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본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3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제 스스로의 판단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냐면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흰옷을 입는 자라야 재림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 흰옷은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선과 진실의 차이점은 그냥 간단합니다. 생화와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거나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고 때로는 그 조화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요즘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나비들은 그걸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분별을 하고 그럼 뭐 가까이 가서 만져보거나 냄새 맡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인 신앙과 진실한 신앙 아마 언젠가는 차이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현저한 차이가요. 이제 우리 몸 중에 신앙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위선적인 신앙도 될 수가 있고 진실한 신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서 신앙이 머리에만 머문다면 아마 그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이 되지를 못할 겁니다. 머리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가 옳다라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신앙이 아닐 거고 만약에 말씀이 귀에 머문다든지 가슴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일에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가슴에도 뭐 듣고 감동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에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귀에 머물거나 머리에 머물거나 눈이나 가슴에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랍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거기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이제 집집마다 가서 죽일 자 죽이느냐 그냥 패스 오버를 하느냐 이제 결정되는데 그때에 만약에 앞집에 5 식구가 살면서 풀이 죽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 천사가 들어가 보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 오늘 저녁에 장자가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느냐? 있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넘어간다. 그렇게 했나? 하지 않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다면 불이 죽고 힘이 없느냐? 그래도 죽을지 살지는 오늘 저녁을 지나봐야 알지요. 자, 둘째 집에는 다음 집은 들어갔더니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온 가족이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임할 재앙을 모르느냐?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 되면 출애굽을 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자, 앞집 뒷집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답은요, 두 가정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지 그 집에 들어가서 개개인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 감정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기뻐함으로 전도하고 기뻐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안 할 수 없어서 하느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나 머리나 귀나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낱말 그대로 실자입니다. 열매 실자. 열매가 있으면은 기분 좋든 좋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수 농사를 지으면서 겨울에 전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봄, 여름 지나오는 동안 사과 농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약을 약 한 30번 정도 쳐줍니다.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게 약을 쳐주느냐, 그냥 율법적으로 이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약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마음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가을에 가면은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즉 순종했느냐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지, 믿었느냐 눈으로 보았느냐 귀로 들었느냐 가슴에 담았느냐 머리에 외우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열매로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합니다. 농사는요 열매로 증명을 하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 열매를 맺기 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자,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결론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 가지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감정과 타협을 해서 이 진리를 전하면 기분 나쁠 것이다 그래서 빼고, 이 진리를 전하면 굉장히 웃을 것이고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전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나 식물에 있어서는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가 내린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죽은 나무 같으면은 햇빛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썩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선하게 들릴 것이고, 내가 죽었다면 썩습니다. 화가 나겠지요. 열을 받겠지요. 그리고는 내하고 안 맞겠지요. 그렇다면 조선 천지 5만 5천 개 교회에 다 다녀봐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집에다가 십자가를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진리를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리에 맞추셔야 아마 인생의 결과를 볼 겁니다. 학생들이 내게 공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을 따라가야지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신앙생활에, 안 그러면 일상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결과에 도착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두 날개를 잘라버리면 몸무게가 가벼울 것 같습니까?
새가 날개가 있어서 무거워서 못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리 엉덩이가 크고 무겁다고 수영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리 엉덩이가 무겁고 크고 다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십자가 때문에 더 믿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농부들은 추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가라지를 먼저 뽑습니다. 이유는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들어가서 내년에 씨를 뿌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심판을 합니다. 1차 심판은 곡식을 논밭에 세워준 채로 가라지를 뽑는 거고요. 2차 심판은 타작 마당에서 이제 완전히 여문 곡식과 완전 수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분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정되지 않은 것을 이제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가라지는 우리말로는요,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이 컸는데, 그냥 멀리서 바라볼 때는 꼭 같은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은 쭉정이는 색깔부터 다르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똑같이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답은 쭉정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와 알곡을 어떻게 고르느냐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있습니다. 키, 영어로는 팬입니다. 그냥 팬. 키 아시죠? 시골에서 많이 풍로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으로 키질을 이렇게 이걸 우리는 시골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는 치라 그러고 전라도에서는 채라 그럽니까? 키 까부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요, 쭉정이들은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고 알곡들은 점점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결국 쭉정이들은 바깥에 떨어지게 되고 농부는 모아서 불로 태우든지 거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잡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 말 뜻은 심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첫째로는요, 가라지가 있겠고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자 중에서는 쭉정이가 있겠고 알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은 신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드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은 꽃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 능금이 심어져 있습니다. 꽃사과는 얼마나 열렸는지 부사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낙과를 안 시켰거든요. 이렇게 전지를 안 해줬더니 나무가 가지가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 기둥은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어서 빨갛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까치들이나 새들이 상당히 많이 저 창문 옆으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봤더니 부사는 거의 다 쪼아먹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꽃사과는요,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새들조차도 입을 안 대요. 제가 한번 따먹어 봤거든요. 맛이 없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꽃사과를요. 그러니까 결국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상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천국 곳간에 드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신자라는 단어 속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 들어있다. 더 넓게 말하면은 교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도는 천국 곳간에, 신자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을 앞에 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뿅아리를 보고 여기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까마귀를 보고요. 그런데 감정사들은 그거 분별하는데 거의 0.5초 걸립니다. 1초가 안 걸립니다. 병아리를 딱 잡고 던지고 딱 잡고, 그는 오른쪽으로 던지느냐 왼쪽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삽니다. 왼쪽으로 던지면은요 순놈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들 팔죠. 그 전부 순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막 자루에 던질 때 밑에 들어가서 깔리는 놈은 죽고 제일 위에 있는 놈은 살아있겠죠. 그런데 암놈들은 포개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따로 던집니다. 아주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0.5초도 안 걸립니다. 딱 잡고 엉덩이 딱 깎고 던지고 딱 깎고 엉덩이 딱. 전문가들이거든요. 보호석 감정사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예수님이 분간해낼 겁니다. 비단에도 인조견이 있고 봉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 만들 때도 울이 있고 폴리에스테르이 있는 것처럼요. 비슷하죠. 대리석과 인조석, 우리는 구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당장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았어도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죽었어도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 계가를 한번 하시는 게 이게 보통 이제 가을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은 1년에는 바둑 한 판을, 일본에서는 365일 동안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 바둑 한 판을 뜨는데 배정된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판 뜨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그게 일본 바둑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요, 바둑을 하나 놓기 전에 일주일씩 한 달씩을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겠어요?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편은 저기 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놓는다.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죠. 대략 바둑을 이제 처음에 초석을 놓고는 그 다음에는 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히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두었을 때는 반드시 중간 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나갔을 때 내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돌 던지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중간 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하겠죠. 생각을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도 꼭 중간 계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 계가라는 게 앉아서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겠는지,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겠는지. 그래야 남은 생애를 실속 있게, 즉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신자는 많은데 실속 있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즉 성도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분석하면은 그 두 가지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끝에 가면은 집 짓는 비유가 나오는데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즉 튼튼한 기초 위에,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넘어가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이제 그 혼인잔치집 비유가 나오면서 혼인잔치집에 참여할 자와 쫓겨나갈 자, 그 딱 이제 앞으로 휴거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열 처녀 중에서 이제 둘로 나뉘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뉘고, 그리고 축복받고 휴거될 달란트 직책자와 그렇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다시 두 패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문화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둠에 던져져 슬피우며 이를 갈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위선적인 신앙과 진실한 신앙,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미 불신자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은 아마추어들은 결국 바둑으로 말하면은 한 10급 정도 이후 되면은 중간 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막 뜹니다. 이게 바둑 용어로는 손 따라 뜬다 그러거든요. 상대편에 놓으면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화로 말하면은 상대편이 말했을 때 끝까지 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받아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손 따라 바둑 둬서 이기는 수가 없고 대화를 할 때 감정을 따라 즉답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절대로 대화에 실패를 합니다. 대화에 실패하면 그 사람과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귀하겠죠. 모조품은 자기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감정사가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품이다. 이게 구별을 해줘야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 하는데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술이 워낙들 좋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니면은 교인인가 이 전문가가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스스로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결론적인 분석은 알곡과 쭉정이, 튼튼한 기초, 모래와 반석, 사람으로 말하면 효자와 불효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 이런 식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휴거할 자와 환란에 들어갈 자. 항상 결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중간한 상태가 없는 것 있죠. 즉 중간 상태. 결론은 결과가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것이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불행과 고통, 그 다음에 버려짐과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결론이죠. 결론도 물론 비참하게 되죠.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삶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품은 가치가 높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값도, 중국에 가면은 보이차 많이 파시잖아요. 반드시 거칠 거예요. 대만에 갔더니 보이차 수집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5년 된 보이차를 25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요. 저희 집에는 보이차가 98년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년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물었더니 최소한 30억은 넘을 거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선물해 주신 분이 목사님과 굉장히 귀한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겁니다라고. 그분은 북경대학 총장한테 그걸 선물로 받았고, 북경대학 총장은 다시 중국의 큰 사업가한테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박스부터 포장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드세요 하는데 못 먹겠습니다. 근데 산삼도 신이 인정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아마 복받은 사람만이 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정도 먹을 복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타작마당을 내려보시면서 그 타작마당 속에도 나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갈등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곡이면은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야, 너 참 잘 여물었다, 잘 익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갈 거고, 쭉정이 같으면 뭐 갈등할 필요 없이 버려버렸을 텐데, 불에 태울 텐데,
이제 요거 익어야 되나 덜 익어야 되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일은 첫 서리가 증명하거든요. 첫 서리 딱 내리면은 익을 것은 갑자기 익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쭈글쭈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첫 서리가 나리기 전에 내 모습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있는 나를 보고 그런 괴로움이나 갈등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저걸 쭉정이로 보내야 될지 알곡으로 보내야 될지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며 사는지, 아니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는 것인지, 마음에 전혀 없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구색을 갖추는 건지, 정말 자기 신앙 고백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요, 구색 갖출 필요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면서 성가대도 찝쩍거려야 되고, 설교하는 목사도 찝쩍거려야 되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색 갖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결하게 정갈하게,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받으셨는가, 오늘 저녁까지 내주시면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반드시 정하시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교회 다녔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둘째로는 너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만 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아마 그것을 분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분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은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설명하기를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영어로 하면은 샘플.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원형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사진을 찍듯이, 사진이 아니고 비디오가 되겠죠. 비디오를 찍어서 다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성경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따라서 알곡도 될 수 있고 쭉정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곡으로 인정받는다면 사회생활에서도 좀 부족할지라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번 금은 은이나 잡철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할 사람 조건을 세 가지를 걸어놨는데,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느냐, 열처녀 비유 통해서요. 둘째로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양과 염소냐를 통하여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원래는 그 7절까지인데 3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4대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4대 교회 이야기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교회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의 특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교회에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고 뭐 주일 되면 꼬박꼬박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뭐 이 정도면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는 이름은 너는 스스로 그렇게 자위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입술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기만 하고 가슴에만 담고 은혜 받았다. 이것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결국 전도하지 않거나 봉사하지 않거나 직분이 없거나 이렇다면은 글쎄 성경에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천지입니다. 협조를 안 해주셔서 할 일이 없지 일하려고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가야지 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원밖에 안 되고 노예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찾으십시오. 생활 속에서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식구는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다 다니지만 진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 깨달은 진리 한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머리로 분석하려고 가슴에 받아들여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입술로 아멘 하면 할지는 모르지만 결과는요 죽정입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뭐 한 영혼을 전도했다는 열매,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어떤 열매.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 헌신 예배만 들어가 헌금 걷어가지고 그 부서가 밥 사 먹는 거 이게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그리고 그 헌금을 거둬서 그 부서에서 교인들 헌금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죠. 교우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쓴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온 교인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왜 그 부서가 그걸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밥 사 먹어요. 그거 가지고 침묵해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행사하고 그렇다면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안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흔적이 없으면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미리 헌신한 후에 그 다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결심하고 그래야 할 것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뭐 교회 와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와서 한다면은 조직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 그런 원어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했거든요. 아직은 명줄이 붙어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했을 때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에이미라는 단어는 한때는 나도 열심히 했던 자, 한때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받았던 자, 한때는 명성이 있었던 자, 한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좋은 평판을 받았던 자라는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 단어 뜻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과거였고 과거에 칭찬받았고 과거의 명성이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왜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느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간절한 기도가 공급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삶의 헌신이나 전도나 충성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때 받았던 은혜, 한때 흘렸던 눈물, 한때 열심히 했던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신앙이 유지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아사 상태, 빈사 상태에 너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내가 지금 보니 너가 행위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믿음, 입술의 신앙, 귀의 믿음, 가슴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냥 네 혼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은 아니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발람, 즉 이단과 타협을 했고 이세벨,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도 타협을 함으로써 진리의 도에서 어긋났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까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까봐 미리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상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나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뿐이지 예배의 내용이 교회의 생활에서도 안 나타나고 가정생활에서도 안 나타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로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워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이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그것,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약을 먹고 주사를 주고 그리고 원기 회복을 시켜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 같으면 꼭 링거 주듯이 나무에 영양제를 주듯이요. 그러니까 손만 보면 지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4대교회 신자들처럼 옛날에 한때 뜨거웠던 물, 그리고 찬물, 냉철했던 판단,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신앙을 다 타협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4대교회도 다 타락한 것은 아니고 흰옷 입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4대교회 흰옷 입은 무리, 물론 소수겠지요. 그래서 다 타락을 하고 다 변질이 되고 다 우상과 타협을 하고 이단과 타협을 하고 사이비와 타협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사이비나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번 유혹을 해라고 하고 싶은 것 있죠. 물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될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교단이나 보수적인 그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나 이단이나 신천지에 넘어갈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같이 머무는 것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밤낮 같이 머문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고 이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위안은 참하면서 비꼬입니다. 언젠가는 속살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혹을 해서 한번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고 싶은 생각 들고, 어떨 때로는 내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러 오라고 초청을 받는다면 한번 그렇게도 하고 싶어서요. 얼굴을 분장을 그렇게 거지처럼 분장하고, 요즘 뭐 밀짚 모자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시커먼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거의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거기다 두루마기를 넣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교우들의 가정을 미리 다 주소를 입수해서 파악을 한 후에 늦은 오후부터 초저녁에 그 집에 신방을 다 한번 가고 싶은 거 있죠. 그 교회 교우들에게. 그는 문 두드렸을 때 아마 들여다 보고 문 안 열어주는 집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고 문 열었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그걸 다 한번 신방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 옷차림 그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아마 안내위원회들로부터도 제지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탁탁 대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냐,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냐 하고
그 다음에 딱 보고 11시 한 5분 전 정도 되면은 그냥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서가 교우들 하면 딱 째려보고, 그 다음에는 옆에 이제 그 당회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양복 갈아입고 교회에 올라온다면 뭐 그날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들고, 아니면은 그 교회 교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아니면은 직접 뵙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서 주일 11시에 예배 한 번밖에 없다면은 주일 11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때문에 주일을 어기는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극복하고 교회로 오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는 문제들 다 이런 데서 다 걸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할 수 없다면요, 뭐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일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감사를 안 한다든지, 그 하나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10배, 100배 성경 주실 텐데 그 11조를 드릴 수 없다든지,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보너가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강단이 하나님과 가깝고 성경과 가까우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고, 강단이 세상을 많이 닮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은 세상과 가까워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적어질 겁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수는 많아질 겁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단 술, 담배부터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상대편을 골탕 먹이거나 내 유익을 챙긴다.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상당하게 손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 멀어질 겁니다. 저 사촌 동생이 파일럿인데 결국에는 중령 제대했습니다. 나보고, 형, 내가 만약에 술을 마셨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거나 조금만 뭔가 드렸더라면 저요, 장군 벌써 됐습니다. 용산역에 가면은 군인들 그 무슨 집이라 그러지, TMO, 거기에서 우리 군수 물품을 다루었거든요. 아가요, 그 귀할 때 70년대 후반에 TV 같은 거, 집에는요 카메라 한 대 안 들고 왔어요. 소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양담배, 우리 삼촌이 서울에 사면 시골에 내려와서 기껏 자랑하는 게, 야 상배야, 나 요즘 양담배 피운대.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양담배 피우는 게 무슨 큰 벼슬하는 거고, 내가 길에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 보면은 이제는 들어가서 사 먹는다, 아주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 물품을 다루면서 집에서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오직 정식 진실,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대요. 지금 한번 거짓말해서 위기는 넘기지만은 평생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슴에 거짓말장이라서 자기는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령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는 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가 봐요. 영남 지역의 비행부대 지금 대장으로 했습니다. 모든 교육 자기가 다 시키고 자기가 다 인선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 생활할 때보다 뭐 월급도 한 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막강한 거 누리고 있고. 정직하니까 한 곳에서는 밀려나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복을 주시다는 거죠. 종로에서 두들겨 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쪽에서 잃고 서쪽에서 더 많이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비판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진실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은 내가 거짓말해 가면서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많은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면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히려 칭찬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받으면 재앙이 따른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는 야당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때에 임할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시간에 너가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는 재림의 임박성보다가 재림의 돌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충격이 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3절 전반절에 보면은 너가 그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성경을 배웠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다시 죽어가는 상태에서 붙잡아라. 즉 다시 열정을 회복해라. 그리고 처음 은혜 받았던 모습, 처음 감격했던 모습, 처음 내었던 열심, 그거 꼭 회복해라. 그래야 인자가 돌발적으로 올 때에 너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즉 행복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한 두세 주 후면 이제 만물이 잠에 들어가거나 안식하는 계절이 옵니다.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식 세대는 바로 휴거, 천연왕국입니다. 그리고 공중혼인잔치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는 지금 가을이라고 늦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알곡이 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상식과 내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교회를 다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성경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앞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영광의 날, 축복된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할 일 많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구석구석 할 일 많은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떠돌이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곳에 뿌리를 내려 큰 나무로 자라 수많은 열매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서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 나무 그늘에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알곡된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려고 애쓰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생활 속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동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없음까지 질병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 위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